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적으로 에베소서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는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옥중 서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다른 서신들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는 BC 11세기에 건설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곳에는 아주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성행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제사는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하여 약 3년간 머물며 사역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비록 육적으로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서신 안에는 교회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근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의 본질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론을 살펴보면 1장에서 교회는 창세로부터 예정되었고 또한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교회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길을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길과 진리의 실체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기계적인 종교 활동이 될 뿐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한 행위 혹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또는 남을 정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병 고침, 이적과 표적, 십자가 대속들은 그냥 자기를 높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혹 발휘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빠진다면 그 무엇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도 범사에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복음 전파를 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어느 특정할 때나 특정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일에 있어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만 우리와 상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곧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기의 외모를 살피듯이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자기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5장 23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한 것은 그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고 학문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정도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세운 교리들로도 충분히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격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들은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닐 뿐더러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유기적 연합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사명은 케르그마, 즉 복음 선포, 디아코니아, 즉 섬김, 코이노니아, 즉 교제인데 그 중에 코이노니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그 각각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들은 달란트를 획일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하고 어느 교회가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장점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따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을 획일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능력에 맞춰 대하십니다. 각각의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대하십니다. 때론 강하게 대하시다가도 때론 온유하게 대해주십니다. 한 예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흥분하여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 사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는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눈높이를 맞춰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조금이라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소화를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주면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화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 다툼과 혼란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자기를 맞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똑같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순종의 능력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더 인정해주며 특히 연약한 자에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 성장, 성숙시켜야 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있어서도 다 똑같은 결과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교육한다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남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로, 공부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운동으로 진로를 잡아주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육을 통해 그 사람의 은사, 능력, 특기를 찾아내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육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서로의 은사를 조합하여 사람마다 장점을 살려주고 서로 단점을 보완해 주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면 교회는 더 효율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 한 머리의 다스림을 받듯이 다양한 성도들이 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일성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양성과 통일성이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주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하며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서로 합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